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부담되지 않습니까? 네. 아, 내가 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천국에 조금이라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되게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나 그렇게 못 산 것 같은데, 나 그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많이 되죠. 오늘 제목도 평소와 너무 다르죠.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들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에 한 몇 명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몇 명일까요? 그렇죠? 반도 안 되죠. 그죠? 반도 안 되고 예전에는 막 1000만 명이라고 했지만 뭐 2단까지 다 포함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만큼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죠. 도대체 우리는 왜 믿을까? 물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어. 그 예수로 인하여 믿어지면 좋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볼 때 종교 생활을 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어떤 이 세태 속에서 이 평안,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종교 생활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기독교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입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진짜 교회를 다녀보니까 여기 아무리 어린 아이의 사람이라도 아마 신앙의 경력은 10년 이상씩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까? 한번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굳이 왜 그런 걸 물어보셔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제 표정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감히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신다면 그거는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절대 편집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 여러분 인문학 너무 좋은 인문학 학자들이나 강연들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고요. 여러분 진짜 다른 타종교회 우리의 마음을 더 평안케 정말 안식으로 인도해주는 너무나 좋은 글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타종교에 있는 혹은 인문학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목표, 제일 목표라면 교회는 다니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 목표가 맞지 않으니까. 그 목표와 수단과 과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는 누굴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되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딱 그러면 아멘 되죠. 근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들만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안과 안식과는 매우 대척점에 있죠. 절대로 교회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라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내가 조금 편하려고, 내가 진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오는 건데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으면 못하러 교회를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본질로 들어가,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그 집필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 예수를 믿어 너희를 살리려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는 살아있고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여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살리려고 한대요. 만약에 드라마로 어떤 영화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인질에 잡혀있거나 곧 죽을 목숨의 위기에 놓여서 막 이제 10초 남은 거야. 카운트다운 10, 9, 8 폭탄을 제거하고 우리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분의 의도, 그 집필 의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고 무언가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이 뜻한 바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걸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7번을 자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걸 자기 선언이라고 하시는데 그 7번 소개 중에 제일 처음 무엇이라 소개하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금요일도 알겠지만 그 생명, 빛 이런 것들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어떤 사건, 사고, 육체 소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죠. 그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이런 것으로 계속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 선한 목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여러분 가지 자체는 뿌리가 없으면 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생명과 죽음은 너무나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모든 존재의 것들은 다 무엇?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다 어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분리된 자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입으셔서 덮으셔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어떠한 것이냐면 끊을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영원한 무궁한 나라, 그 속에서 속한 자들. 그게 있으니 너희들은 예수와 연합되어지라고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참 평안이요 안식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아 그것들을 믿지 않는 거죠. 당장이 내 앞에 보여지는 저 화려한 저 바벨이 더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야. 진짜 생명이야. 그 진리야. 길이야. 이것밖에 없어. 그냥 딱 하나야. 이것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생명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길만을 이야기했고 진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것의 수준과 비교될 수 없는 진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내 예수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생명과 죽음과 다른 진짜 생명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분리라라고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아픈 자, 소외된 자, 진짜 묶인 자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고 이 땅의 그 모형들을 다 보여주시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착각을 하죠? 아, 예수를 만나면 내 모든 병이 고쳐지고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만나면 내 빈집이 가득 채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게 예수의 목적이 어떻게 나의 목적으로 그 예수를 끼워 넣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 해서 5장부터 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이렇다라고 5장부터 7장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있죠. 이건 진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존경의 의미. 주여 주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또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내가 주라 시인하는 건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는 거니까 이건 난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진짜인데 우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근데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은 일단 귀신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29절에 보시면 귀신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주님을 고백합니다. 보실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귀신도 그 존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려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라는 건 그 모세가 페이스다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오셨으니까 예배하겠습니다.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니 그것에 그 경외함이 내에 쏟아지니 죽을 것 같은 그 경외함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 똑같죠. 그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려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 거. 귀신조차도.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귀신도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존재를 아는 이들의 그 주여는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귀신도 그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는 주여 주여 하는 건 정말로 그 예수를 알아. 예수님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자 그 예수를 죽여 나를 살리려고 하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것. 거기에 예수가 진짜 아신다고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감을 경험하는 자. 여러분 왜 그냥 막 스폰테니어스 막 하면서 쇼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그 경외함이 어떠한 건지를 알아 그 자리를 고백하는 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그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고 싶어 예수를 죽여 나를 살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니 내가 기꺼이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예수를 죽이는 신앙은요,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여러분 모든 귀신조차도 두렵고 떨고 모든 만나는 사람도 그를 보는 것이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아 엎드려지는데 우리는 어떻죠? 고개 쳐들고 따지죠. 왜 도대체 나에게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신 분들 속으로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드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한 가지로 정리해보면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생명과 죽음의 개념이 예수를 만나니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 보편적인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된 거예요. 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연함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죽음이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생명이 그 앞에 딱 놓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우리 막연하게 진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뭘지도 모르고 하나님 저 제발 이것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속에서 왜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그걸 모든 걸 그냥 제가 일반적인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살리려고 예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또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에 또 달려 돌아가십시오. 저 좀 살아봅시다. 내가 너 살렸는데 아니요 여기 아직 덜 아파요. 여기가 좀 더 아파요. 오늘 한번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정말 제가 함부로 여러분에게 진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교회를 그렇게 다닐 거면 다른 거 가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원하면 정말 좋은 인문학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는 좋은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생명과 죽음의 완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시점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했던 5장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이러한 것이니 너희들 속에 드러나는 것은 어떠한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에부터 시작하죠?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어떤 교리, 어떤 그 안에 뜻한 바 이런 거 말고 진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요즘은 범람합니다. 유튜브 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찾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생각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행해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뜻을 제일 먼저 찾으려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선택하는 한번 지점을 보십시오. 어떤 걸로 선택합니까? 취향? 대부분 취향입니다. 취향. 그죠?
그분 내 스타일이던데. 아, 그 교회 갔더니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 베드로는 취향이 베델 스타일입니까? 안드레는 AJ 뮤직 스타일입니까? 예? 여러분 다 취향 따라가요. 취향 따라.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취향 따라 가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럼 정말 거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의 연수가 10년 이상 되면 어떠한 취미라도 10년 이상 해보십시오. 준프로 수준에 이릅니다. 그럼 신앙의 연수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10년 이상씩 됐는데 어떤 준프로의 실력들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실력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준프로면 최소 여러분이 살짝 스치도록 예수님의 모습과 어떤 행적과 교훈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가장 막내래도 여기에 있는 계신 분 중에 가장 막내래도 신앙의 연수가 10년입니다. 그러면 어리더라도 여러분 피아노 신동들 보십시오. 4살, 5살이 살벌하게 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우리 교회 막내일지라도 10년 이상이 되면 그 속에서 널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 준프로의 모습. 왜? 새 신자들 처음 예수를 만나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 뭘 알겠습니까? 널 보니 진짜 예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까? 좋아요. 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 저 때문에 있는 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도대체 저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교회는 취향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교회를 딱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 있죠.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찌르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여러분 이런 마음에 어떤 양심에 진짜 성령의 찔림이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 옳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는요. 그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찔림이 없고 당장 그 교회 나오십시오. 여기에서 혹시 마음의 평안과 안식만 있고 어떤 양심에 찔림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가십시오. 정말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예수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예수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는 절대 취향이 아니라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예수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 길이 맞구나 소개해 주는 사람이 공동체 식구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서로를 살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엘라에로이 그 사막 안개운 끝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널 살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공동체 사도행전에 말한 건 너희의 서로를 살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받아 우리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부모님 왜 날 낳았냐고 그러잖아요. 그 저주받은 말이에요. 저주받은 말. 여러분 교회에 있는 먼처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다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아니요.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도 그의 부모가 돼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유일한 곳. 왜? 내가 그 예수를 아니. 그를 소개해줘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존경하는 인물 중에 누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그죠? 막 믿음에 이 막 뜨거움이 있는 분들은 다 사도 바울을 좋아해요. 왜요? 사도 바울은 뛰어납니다. 정말 엄청난 학식과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와 모든 걸 겸비하고 근데 그분은 거의 사역을 했던 때 보면 10명도 채 남짓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존경하지만 목사님 목사님이시네요. 목사의 삶을 사십시오. 목사는 싫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존경하는데 목사의 삶은 싫대요. 왜요? 이 땅 가운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제한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묵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목사님 하면 존경합니까? 맨 앞에 있는 분이 절레절레 흔듭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과학자, 제가 만약에 천체 물리학자면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존경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럼 세상 원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를 아는 이들, 예수를 알아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이면 가장 축복된 삶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 내게 있어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라면 그거만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뭘 했죠? 가장 제 인생이 완전 전환되는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마 많이 올 것 같아. 많이 오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아마 이 밥값을 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축의금이나 보통은 그렇게 다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다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아마 내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거나 좀 인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죠. 결혼했습니다. 모든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하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식사도 마치시고 했습니다.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을 딱 하는 순간 제 예상대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생각지 않게 많은 이 모든 식사를 치르고도 남을 금액이 남았습니다. 은혜죠. 감사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남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치를 수 있어서.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이렇게 못 먹고 가는 일 없이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한 속에 딱 있는데 한 제자가 그 제자도 저보다 조금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는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겠지만 근데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뭐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그게 당첨이 됐는데 여러 가지 모든 대출을 다 알아봤지만 계약금이 마련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하필 지나가는데 그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가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에게 뭐가 남았죠? 그게 남았잖아요. 감사하게도 남아있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아내와 상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 제자가 자기의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정말 크지 않습니다. 그걸 보더니 너무 놀라서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냐고 하면서 놀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계산으로는 저는 제 돈을 치러 그냥 밥값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는 건 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위탁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계약 날이었습니다. 근데 계약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마저도 채워지지 않아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계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돈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전화가 와서 그 계약금이 채워지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계약금이 채워져서 계약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걸 못하면 정말 그 아내가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막 그 생각에 사실 되게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잘 된다고 지금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가는 그 친구를 봤습니다. 너무 은혜였습니다.
또 그날 금요일 날이 또 한 친구는 또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는데 이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가 남아 있었죠?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아내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이거는 생 라이브입니다. 근데 보냈습니다. 정말 정말 큰 돈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후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밀릴 월세가 있었는데 딱 보내주신 것만큼 그걸 해결하고 이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잘 정리돼서 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두 분에게도 다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쭉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생각, 제 계산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 채워서 남았지만 그것 또한 내 것이 여기지 않아 그들에게 흘러갔더니 그분들에게는 정말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본 건 저를 본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실천적 신앙의 실천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예수가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주여가 나인지 한번 보십시오. 귀신도 안 건드려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더 한 수 아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귀신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1부터 100까지 꽉 채워 있는 사람. 아무리 예수에게도 자기가 옳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귀신도 안 건드립니다. 알아서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제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나누는데 그들은 진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기쁨으로 자리에 들어갑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반드시 주여져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는 건 무엇?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게 여기지 않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내 거라 여겨지면 아내한테 더 좀 뭐라도 선물하겠죠. 내 사랑하는 삶에 그것이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선물을 샀어요. 저희 하나도 산 게 없습니다. 아내가 뭘로 기뻐한 줄 아십니까? 누구 선물해주고 누구 선물해주고 누구 선물해주고 샘플을 줬어요. 나 이 샘플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분이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 기쁘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내 취향, 내 뜻, 내 꿈, 여러분 반드시 성경 66권인데 67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보십시오. 없을 것 같습니까? 주여 주여 예수를 야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니까 잘못이 아니라 모르니까 알려주라고요. 진짜 예수를 알려주라고. 교회는 그걸 알려주는 것이지. 근데 그 진짜 예수가 있으면 슬픔이 찾아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쁨이 찾아와도요. 거기에서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냥 죄인 어둠인 우리들을 살리려고 그 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존재마저도 내어 던져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잖아요. 예수가 죽어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행적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고 알게 하사 그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예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자꾸 찔러 진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인도하는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자꾸 날 그 자리로 몰고 가실 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구나.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왜 주의 임재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이지 아니 이 땅 가운데 그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를 왜 구합니까? 진짜 살아있으니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혹여 아직 몰라 헤매는 이가 있다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이웃 사랑의 실천,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모든 영역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얘기는 제가 국경이한테 지금 재수없어 이렇게 해도 국경이는 그걸 어떻게 느끼냐니까 역시 교수님 날 사랑해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변태가 아니라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얘기는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저 목사가 저 바로 신고해야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얘기 야 이 바보야 역시 목사님은 야 이 바보야 저 인격도 없는 목사 새끼. 여러분 상반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누구를 대할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 그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대하는 자세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니까 하나님 저 1번부터 100번 다 적어놓고 이렇게 제이들은 다 적어놓을 거예요. 1번은 기도 제목 나눴더니 이렇대요. 여러분 그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진짜 기도해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번 갔다가 2번을 갑자기 짧게 지나가요. 내가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3번을 기도하는데 구구절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기도도 못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날 그 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그 지점, 그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이 땅에 어떤 JP 이런 똥같은 말로 여러분 규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사람이 바뀌고요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구하세요.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내 입술 가운데 주의 말로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럼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수도 없이 교회 다녔잖아요.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그냥 사교 모임 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쁨을 찾으려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그냥 사교 모임? 그럼 나가서 하는 게 더 낫죠. 종교 생활? 여기 아니고 훨씬 더 좋은 데 많습니다. 이곳은 오직 우리 이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를 통하여 그 예수가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모인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내가 교회가 되어 그 예수의 뜻을 이루어 우리 헬세드는 그렇게 또한 아직 헤매이고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라는 나침판을 알려줘서 진짜 그 길로 나아가자라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슬퍼한 자를 안아주시고 기쁨에서 같이 동참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